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복음 가진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슨 명령이요? 신접한 자를 멸해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멸해라. 그리고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멸해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가졌는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사실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가장 육신적으로 타락한 상태인데요. 왜 멸하라고 합니까? 그 영향이 큰 거예요. 얼마나 크냐? 공동체를 뒤흔들고 언약을 희미하게 할 만큼 큰 거예요. 이게 무서운데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마라.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구원받았는데 왜 종교화됩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현실이죠. 왜 성도가 예배드리는데 무너집니까? 그렇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 무당들이 교회 다녔다가 지금 무당된 케이스도 벌써 70%가 넘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하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살아서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영적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을 거의 모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시키지 못하면 이 현상은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엄청난 복음의 그 비밀과 어마어마한 하늘 권세와 그 능력이 실제로 내게 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어야죠. 여기에. 특히 여러분 안양은 이 영적 권세가 없으면 안 되는 동네입니다. 특히 그게 여러분 분명하게 보입니까? 이게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안양에 사시면서 안양의 영적인 흐름을 못 보고 있다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권세는 사용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양을 듣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흑암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뭐를요? 복음을 날마다 회복하는 나의 예배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꼭 정시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영적 전쟁 중이라니까요. 여기서 모든 답이 나야 됩니다. 무슨 답이요? 나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가질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 없이. 그래서 나의 기도를 꼭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무슨 역사합니까? 나의 말씀을 하나님이 꼭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확정이 될 만큼. 그렇죠.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 안 오면 자꾸 우리는 실수합니다. 왜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맞아요. 뭐하고 안 맞냐?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이 안양스럽게 살아가죠. 이해되세요? 아까도 오는데 우리 뒤에 택시가 왔어요. 그냥 걸어오는데 골목길에. 그럼 택시가 오면 멀리 있으면 지나가면 돼.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택시가 멈춰야 돼.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으면 욕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차가 우선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에 택시가 지나가려고 하니 사람은 비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앞에서 저 자전거 한 대 오더라.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오는데 택시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길 가라 이게. 그때 또 깨달았죠. 아, 안양스럽구나. 예. 자기 그냥 마이웨이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그냥. 이게 틀린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야.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안양입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틀린 건지, 바른 건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확정이 안 될 만큼. 그죠? 말씀은 계속 쏟아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또 돌아갑니다. 이게 차고 나가야 되는데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제 환경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벽에 딱 갇혀가지고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운동하고 큰 역사를 체험하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로마로 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잘. 확정하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없는 거예요. 확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양 못 살립니다. 여기에 예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의 전도가 찾아집니다. 나의 전도가 찾아질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이 보일 만큼. 그렇죠? 그게 확정될 만큼.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여러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언제까지 하면 돼요? 언제까지? 예,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내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양 현장에 뭐로 가는 겁니까?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예, 이걸 좀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영적 권세가 있는 걸 깨달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을 안 맞추고 자꾸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한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고는 절대 흑암 못 꺾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이 됐다는 것부터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엄청난 권세와 그 능력이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꼭 전도문이 열려야지 역사는 아닙니다. 전도문은 안 열려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실 거니까.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겠다는 데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야 된다. 심지어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여러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내 삶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나라. 흑암이 나를 절대 공격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더 크게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일어나면 축복이 돼버리고 사건이 터지면 길이 돼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누구의 말도 나에게는 응답으로 보이는 나라. 어떤 환경도 나에게는 뭡니까? 응답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업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인 나라.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 주의 성령이 친히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라.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 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빛이 비치는 나라. 그러니 겁날 게 없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를 이 안양 살릴, 내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고는 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냥 들은 걸로 배운 걸로 하려고 하지. 실제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언약적 뭡니까? 언약적 한은 없는 거죠. 안타까움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침에 다락방을 하면서 차를 타고도 오면서 제가 쭉 둘러보는데 그 노래바가 있는 거예요. 노래바. 저는 그 노래바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술 파는 데고 분명히 노래 부르는 건 알겠는데
노래바라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난 안양에서 처음 그 단어를 듣는 것 같아. 노래바. 그래서 내가 이게 물어봤어요. 백현정 집사. 노래바가 뭐냐? 이랬더니, 노래방이래. 노래방인데 술 팔고 도우미들 부르는 바라, 이게. 아니, 노래방이면 노래방이고, 빠면 빠지, 노래바가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요, 명항역을 가게 돼가지고, 보니까, 그쪽 동네는요, 전부 그거더라고. 여러분, 그거 보고, 뭘 느낍니까? 오늘 저녁에 밥 먹는데, 우리 밥 먹는 식당 위에가 점집이라. 건너편에 옆에 빌딩에 또 점집이 있어. 그 옆에 또 점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느낍니까? 누가 하겠냐고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큰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산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길을 냅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죠.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할 거냐? 우리는 뭐 할 거냐, 이게? 나는 뭐 할 거냐? 우리 가정은 뭐 할 거냐? 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할 거냐? 나는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안 보입니까? 안양 현장만 봐도요. 제가 저기 강남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야, 저 강남은 완전 청년들 무덤이구나.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볼 정도로.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쫙 깔려가지고요. 사기치고 편하게 살라고. 그 아이들이 무슨 가정을 알겠어요? 인생을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안양의 형편이 이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솔직히 나는 우리 청인들 보면서, 렘넌트들 보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왜 나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진짜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요, 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우리는 한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맨날 내 모습 보고 비참하게 울고 막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답답해서 막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는 내 인생을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결단 내리셔야 돼요. 다시는 내 인생을 저 흑암이 덮이도록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내 자녀를 다시는 언약 없는 자처럼 키우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교회는 종교로 화되지 않도록 내가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답내셔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되느냐? 예. 하나님은 언약 잡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그리스도는 못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저 흑암이 빼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에 늘 자리 잡는 그 영적 상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나는 반드시 예배를 승리할 것이다. 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그거는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완전히 얻어맞아가지고 진짜 온몸에 피멍이 들고 내가 겨우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영적 전쟁 속에 있어도 내 영혼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내 인생만큼은 사단이 못 빼들어가도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게요 여러분 안에 진짜 언약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탁 찍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안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모든 응답의 문을 엽니다. 그때부터 내 과거가 더 이상 내 발목을 못 잡는 거예요. 나는요 내 과거를 끝내 내 과거를 어떻게 해서 이리 될 줄 알아서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게 억울해한다면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그게 원통하다면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리스도와 만났다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과거에 묶이고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게 끝나야 오늘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안양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내 평생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나를 보면서 필요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거는 나 옛날에 이 살았는데 아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여러분 과거를 들춰내는 거는요 절대 주님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네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래 살아놓고 지금 뭐 예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전부 사단 역사예요. 다 끝난 거예요. 심지어 창녀가 돌아와도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연연하고 있다면 난 보험 아닙니다. 그렇죠. 키생 라합이요. 언약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연연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게 옛날에 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그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미 엄청나게 와 있는 영적 권세는 사용도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사용도 못하고. 옛날에 내보고 이 바보야, 등신아 이러면 신기를 하더라고. 왜 신기를 하느냐? 내가 바보 같거든. 내가 하는 짓도 등신 같거든. 그러니까 이 바보야, 등신아 그러면 괜히 화가 나고요. 나를 무시하면 왜 폭발하고 막 이랬다. 요즘은 바보야, 등신아 네 생각이지 그게. 오늘의 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과거에 어떻게 태어났냐? 상관없어요. 저는 옛날에요. 예? 너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전도사님은 기도의 부모가 없어 저렇다면서. 그런데 그게요, 내 가슴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다면서.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늘 그랬다니까. 나는 기도 부모 없어 그렇다면서. 이게 이제 각인돼가지고, 예, 맨날 나는 기도 부모 없어 그렇다면서. 이게 착각이라.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무당자녀로 태어나고 귀신 들린 집에 태어나고 뭡니까? 불신앙 가정에 태어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그거요. 그 전부 뭡니까? 나에게는 뭐가 돼요?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딱 돼요. 그런 나도 구원받았으니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네 영혼도 살릴 수 있다. 이거는요, 전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랬던 거 저랬던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죠. 그렇죠.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중심에 딱 두느냐. 이게요, 여러분,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딱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특히 전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곳곳에서 응답으로 터져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 흑암이 역사할 수 없는 나라. 흑암이 역사하면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양을 두고 뭐합니까? 24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지. 그것 자체가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응답이잖아요.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 여러분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야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 크게 다가와 버리면 그래서 멈춰버려요. 그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좋은 거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주저앉느냐 뛰어넘어가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문제가 물어봐야 돼요? 응답으로 봐야 돼요. 응답.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버리고, 핍박이 왔는데 그게 새로운 전도문이 돼버리고, 환란이 왔는데 오히려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문제를 가지고 와요. 뭐가 문제입니까? 백현진 집사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로?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아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요. 그게 전부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안 맞는 거, 내 상황하고 안 맞는 거 전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상한 남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 생각대로 보면 절대 안 보여요. 내 방법대로 보면 절대 안 보여요. 내 계획대로 보면 안 보여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안 보여요. 내가 기대치를 잡고 있으면 안 보여요. 내가 결론을 이미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임마누엘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완전 반 죽이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다시는 집을 안 쳐다보죠. 그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물에 빠뜨렸는데 거기 웅덩이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뭐랍니까?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죠. 그죠? 예,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결정한 게 누가 결정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근데 그 임마누엘이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려고? 애굽으로 보내려고. 보디발의 아내가요, 잘 있다가 요셉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윙크하고 또 유혹하고 별짓을 다 하네. 그래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옳거나 내 때가 왔다면서. 예. 그래가지고 보디발 아내하고 눈이 딱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요셉은 뭐 했어요? 예. 그게 감옥으로 가는 문이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이란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사울 왕이요. 다윗이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요. 3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피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용사 600명이 찾아진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다녔는데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용사 600이 찾아졌다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사울 왕이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왕궁에서 조나단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 언약하고는 전혀 안 맞게.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살기 위하여. 나 같으면요. 저거 죽이보고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 왕을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그 생각 안 합니다.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거기서 미친 짓 하며 살아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코스에 침 흘려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상인데 미친 짓 하고 산다고. 그것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안 그랬으면 블레셋을 점령 못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형이 7명이에요. 7명의 형들도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맨날 다윗만 지켜. 말하고 양치라고. 그 사흘길을 가야 돼 또. 목초지 있는 데 가려고 그러면. 그럼 지 혼자 살아야 돼. 양칠 때까지는. 양을 돌봐야 되지요. 사자와 곰에게도 싸워야 되지요. 이게요. 13살짜리가 얼마나 예진이 같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랬을 텐데. 어찌 형들 놔두고 나만 보냅니까? 이러면서. 나만 미운 털을 박혔습니까? 이 다윗이 한 번도 안 하고 갑니다. 그죠? 거기서 다윗은 뭘 배워요? 언약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 속에서 73편의 글을 쓰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희한하죠. 우리는 뭐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요. 맨날 투덜 원망 이러면서 상처받아가지고 막 죽이니 사니 혼자서 하늘 쳐다보고 욕하고 막 이럴 텐데 요셉은 그 전부 뭐로? 언약으로. 임마누엘. 형들이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왜 막내를 보냅니까? 우리 막내가 얼마나 안 그래도 작은 애 이게 어떻게 사자고 곰하고 싸우겠어요? 내가 갈게요 하는 형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요셉은 언약을 놓쳤을 거예요. 희한하게 이 형들이요 마음 일편단심으로 요셉만 다윗만 보내네. 하나도 다윗이라는 놈이 하나도 없네. 심지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세 아들한테 이게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지도 잊어버렸어 이세가. 그래서 7째 다 하는데 사무엘이 더 없냐 그러니까 이제 생각난 거야. 그 정도로 잊고 살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상처 속에 있지 않고 어디 속에 있어요? 언약 속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환경, 여러분 지금 상황 해가지고 뭐하도록 그 속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면 승리할 텐데요. 그거 하면 응답받을 텐데요. 그거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요. 희한하죠. 이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갇혀있고 닫혀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원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경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237 하겠다는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 놨습니다. 누구에게요? 진짜 올바른 복음 전하겠다는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하나님이 원내스의 축복을.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요 기도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내가 영적 전쟁하겠다고 하면. 이 땅을 반드시 복음으로 살리겠다고 하면. 내게 주신 영적 권세로 반드시 흑암을 꺾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홀로서기. 홀로서기는 여러분 이게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는 외로움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나는 서밋으로 갈 것이다. 나는 주역으로 갈 것이다. 나는 전도자로 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땅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것이다. 하세요, 그거. 아니, 지금 형편이 그런데요. 네. 그 형편에 도전하세요. 헌금할 돈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안다니까요. 나는 항상 오직으로 갈 것이다.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언약 앞에 설 것이다. 나는 말씀 앞에 설 것이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 눈치 안 볼 것이다. 나는 환경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편하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면 안 보입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보이면 안 보입니다. 무능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직이 되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이 오직의 축복.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붙잡은 사람, 이거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을 못 막습니다.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절대 뭡니까? 방법 찾지 마라. 이거는요, 여러분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 찾지 마세요. 방법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불신자처럼 방법 찾으면 돼요. 이게 방법으로 될 것 같으면, 허감은요, 방법으로 될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허감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방법을 안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동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기 필요 없습니다.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내가 강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동기 필요 없습니다. 네, 동기가 있으면 여전히 안 보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부족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배경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충만이에요. 더 이상 뭡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돼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없으면 됩니다. 네.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 네. 전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핑계됩니다. 그렇죠? 핑계대거나 포장하거나 회피하거나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뭐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시대적 도전입니다. 그렇죠. 안디옥에 사람들이 새롭게 모였어요. 그게요,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도전입니다.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오직을 붙잡은 사람들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일에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될 게 없죠.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겁낼 거 없다. 이미 하늘 권세가, 영적 권세가 이미 나에게 와 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응답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렇죠. 이 응답을 가지고 내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것이다. 예, 여기 올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안양은 복음화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과 영적 전쟁, 언제까지요? 나를 전도자로 확정할 때까지. 그 이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크게 도전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당연히 내가 할 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